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서 찢기시며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고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보혈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옛 습관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이 확보되어지고 그 우물 곁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임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수준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와 삶에 동행되어지는 살아있는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에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비라고 소개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데려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걸음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보신 거예요. 왜? 그래 그곳에 가봐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보여줄게. 내가 누구인지. 모두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시대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을 꺾을 수 있는 왕 중의 왕이심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훗날에 있을 그 바로가 마주해야 될 출애굽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미 그 시간부터 경고를 시작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고기만 보면 먼 훗날까지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라의 지방,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걸음을 하나님은 또 그냥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는 애굽과 달리 애굽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다면 그라의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 나의 대리인이다. 아브라함은 곧 나다라는 말씀을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호칭이에요. 애굽은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에요.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 1세, 2세 이렇게 나가듯이 블레셋은 누가 왕이 됐든 다 그를 부르는 호칭은 아비멜렉. 애굽은 누가 됐든 전부 바로예요. 파라오.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언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나비다. 나의 선지자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일을 있은 후에 그리고 하갈을 내어쫓는 사건이 있었고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을 내어쫓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간 지 수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변방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 왕과 국방부 장관이 온다는 건 둘이 온 게 아니에요. 둘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의 이름은 대표적인 이름이고 왕이 가는데 행차에 얼마나 많은 호위병이 따라오겠어요.
오늘날 바이든이 캘리포니아 와라도 얼마 전 며칠 전부터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하면 노선을 행선지에 따라서 이미 사보기본 경찰들이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과 국방부 장관이 아비멜렉을 찾아올 때는 아비멜렉의 권위를 이방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그냥 양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오는 거야. 아비멜렉이고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오는데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좀 전에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엄청 긴장했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를 그냥 보내주더니 원수가 들어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야.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딱 오면서 한 첫 마디가 이러는 거야. 너 맹세해 이러는 거야. 너 맹세해. 근데 맹세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야 할 말. 우리끼리 믿음 좋은 건 그건 별 반응 없어요. 예배할 때 믿음 좋은 거 그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의 존재가 보여져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나비이고 하나님의 대리임을.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비멜렉은 보았죠. 왜냐하면 100세 된 노인이 이삭을 낳은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가 혼낸 거예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혼내는 것도 봤어요. 많은 일들을 세월을 두고 보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하지. 비록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릇되이 공의에서 정의에서 멀어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세요. 그래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세요. 돌이키고 돌이켜서 정말 이방인으로 하여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두려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민자예요. 그래봐야 군대 300여 명, 식솔 몽땅 합하여 10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 아비멜렉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왜? 얼마 안 되는 이민자, 소수 이민자인데 왜 두려웠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모략이 머무는 사람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보냈고 군대 장관을 보냈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겁이 났을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자기가 그 땅에 내려간 거, 하갈을 쫓아낸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절대 신뢰해요.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순종하는 아멘. 것이 우리가 올리는 최고의 찬양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 할 일은 언제든지 믿음 앞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때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정말 노인네, 그냥 군대 장관이 와서 딱 때리면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날 수 있는 노인네인데 얼마나 겁이 났을까. 아니면 살 만큼 살았으니 겁이 안 났을까. anyway,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책망 들었으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셉은 이랬거든요. 요셉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감동된 자와, 이건 다른 칭찬이에요. 요셉을 애굽 왕이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리하여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음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칭찬했다면 아비멜렉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네 편이더라 이런 거거든요. 너와 함께 하시다는 얘기는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 편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국은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을 하세요. 들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 보여요.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허물도 확 들춰져요. 혼자만 알았으면 좋았을 어떤 허물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우리 세상 말로 얼굴 빨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그렇게 해야 두 번 다시 그것을 취하지 않을 그런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을 그냥 만천하에 들추실 때도 있어요. 왜? 그도 하나님의 모양. 그도 하나님의 모양.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 방문을 한 거야.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맹세해. 너 나한테 맹세하라. 여러분 전세가 역전됐어. 전에는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주저리 자기를 변명했었잖아. 마누라 판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한 힘없는 아브라함으로 아비멜렉 앞에 섰던 세월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는 말이 맹세해. 내가 너에게 선대해줬지. 너 나로 재짓게 했었던 거 내가 용서하고 돈도 주고 뭐 짐승도 줬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하지 않기를. 다시 말하면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칠 수도 있다는 걸 이 아비멜렉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조약을 체결하자고 지금 왕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도 되는데 왕이 직접 찾아와서 조약을 불가침 조약, 서로 침범하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이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하여 왕이 직접 아브라함이 있는 그 시골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적 권위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물론 복음은 찾아가야 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권위를 이렇게 높여서 아멘. 그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것은 왜예요?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쟤는 노인네가 아기를 낳지 않나, 그 부인도 할머니인데 아기를 낳지 않나, 그리고 잘못을 지가 했는데 내가 된통 혼나질 않나, 이런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진짜 알 수 없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 왕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두려움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 영적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오늘날 이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면서 영적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영적 권위가, 다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가, 한국에서 말하는 엉뚱한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돼요.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아멘. 이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쩌면 교회당을 짓는 일보다 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두려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겁을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위대함 앞에 아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두려움은 아멘. 영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아멘. 오늘부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왕이 찾아와서 나한테 화친하자는 거야. 왕이 찾아와서 나한테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야. 이게 이후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자,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킨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막판 뒤집기인데 막판 뒤집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뒤집기를 하신 거예요. 상황을 뒤집기시는 갑과 을이 뒤바뀐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아비멜렉이 갑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고 아브라함은 이민자로서 이 땅에 가서 잠깐 신세 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누가 갑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왕이 아닌데 왕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옳습니다. 아멘. 나는 조금 전에 수치를 당해서 이방임금 앞에서 주저리 내 인생을 변병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왕이 내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아멘. 쌓이지 않고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다. 아멘. 그것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거꾸로 들이면 당해. 근데 그 안에 내가 망하지 않는 까닭은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도 죽었지만 부활하셨어. 그의 죽으심이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당해 답답한 상황,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숨 못 쉴 상황이 만나는데 괜찮은 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기어코 나를 세워낼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왕을 책망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많은 남성들이 인생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 중국 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전쟁과 그 모략가들에 의한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삼국지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지혜서가 많네. 왜냐면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비멜렉에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우리의 우물을 뺏어갔냐. 여러분 우물은 그 땅 팔레스티안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고 또 하나 우물은 재산이에요. 그들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면 우물이에요. 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나의 양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은 재산이고 또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우물을 덮어요.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표시를 해놔요. 자기만의 표시를. 그리고 그 다음 푸른 초장이 여기 만들어질 때 다시 이 지역으로 왔을 때 그 우물을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 우물은 재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민 왔다고 억울하게 뺏긴 거예요. 재산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하여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왕이 우리 맹세하자. 그러니까 알았어 맹세할게 그래놓고 그런데 내가 할 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민망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미리 했어 봐.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전략이라고 그럴까? 책략이죠. 지혜인 거죠.
맹세하자, 할게. 그래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도 사실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니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을 뺏어갔어. 그 일을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발뺌 빼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은 진짜 몰랐어. 아비멜렉이 몰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는 오늘에야 너한테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왕을 책망할 수 있는, 왕을 혼낼 수 있는 우물을 뺏기면서까지도 그 멋진 장면을 하나 연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건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물을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발꿈치를 물리는 사건을 예언해 오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 또한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죄수들이 타는 배를 타고 로마 법정까지 이송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도,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말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벨도 죽지 않아도 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벨도 제사 잘 드렸다가 예배 성공하고 죽은 케이스예요. 오늘 이삭도 이스마엘에 의하여 조롱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장자인데, 이삭이 장자인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마엘로부터 희롱당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부터 겪어야 되는,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 왔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분하다 하지 말고, 입에 거품 물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근데 나는 침묵하겠어. 왜?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니까.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니까 나도 그리하겠어. 억울했지만 예수님도 하늘에 12명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이들을 싹쓸이할 수 없겠느냐? 그리할 수 있지만 그리하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구원의 빅픽처를 두고 예수님도 침묵하셨죠. 아멘. 바울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재판받지 않아도 될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침묵하고 로마 법정까지 가는 건 단 하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요.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우물 뺏은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이 땅의 경제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렇다면 누가 알려줬어요? 오늘 아비멜렉에게 우물 뺏은 이 진실을 누가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주니 아비멜렉이 오늘에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알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단이 그의 아비가 되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며 마음의, 육신의, 정신의 문제가 오고, 이것이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심판과 지옥과 그리고 후대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그들을 누가 탓하겠어요? 탓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기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다면 그 우물을 뺏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해하지 못해요.
그 일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적어도 그 순간은 그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한 방 붙고 죽을 거야, 그치? 일어나서 그래, 한 명은 내가 죽이고 간다 이러고 한 명 붙잡고야 이렇게 하고 갈 텐데 스데반은 이렇게 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 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어찌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인 걸, 나비인 걸 몰라서. 그럼 누가 알려줘? 오늘 아브라함이 알려준 거. 그거 내 거야. 네 종들이 뺏어갔어. 라고 진실을, 우물에 대한 진실을, 사건의 진실을 아브라함이 말해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해줘야 돼요. 아멘. 예수만이 길이다. 아멘.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다. 알지 못하여 그 길로 간 거니까,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니까 알려줘야 돼.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러면 오늘에야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요. 오늘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에야 알았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에야 알았다라는 말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게 20분이에요. 모든 미국의 집회 뒤에는 오늘 우리 주일 강단 제목 말씀이 들어있어요. In God we trust. 요 밑에 건 국회의사당 건물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결론을 내서 모두가 투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표어를 바꾸자. 그 이전에는 뭐 다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강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표어를 바꾸자.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을 한 거야. In God we trust. 모든 집회 뒤에는 오늘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둡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그때 아이젠하워가 서명을 한 거죠. 대통령이 되면서 백악관에서 사인을 딱 했어요. 앞으로 이 나라는 멸망할 때까지 표어가 인간의 트러스트.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집회에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다는 줄 아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 나라는 강국이 될 수 있다. 이 나라는 평화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또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누군가에게는 길을 알려줘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야 누군가는 말해요. 우리한테 내가 오늘에 알았어. 예수를 내가 교회 다녔지만 이제 진짜 알 것 같아.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쏘리, 내가 너를 몰랐어.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랬어. 오늘에야 알았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생채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 옆 사람이 나를 생채기 내고,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뭐 글을 통하여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를 생채기 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래서?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몰라서 그런 사람과 싸울 수 있나? 안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고, 아 그렇구나, 몰라서 그런 거구나.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려줘.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합니다. 그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비멜렉을 화친하러 오게 돼 있어요. 전세를 역전시키는, 갑과 을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뒤집기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맡아들여야 되는 그림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때론 우리가 잘못해서 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상관없어요. 너는 나의 나비라. 그는, 아브라함은 나의 나비라.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했어요. 그는 나의 나비다. 그는 나의 백성이다. 손대지 마. 손대면 네가 죽는다. 이건
그 아비멜렉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주신 언약의 메시지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라. 그 말을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을 부를 때 그 약속은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거야. 우리 안에 여전히 강수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생채기 되는 그들한테 여러분이 다툴 일 있지.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투면 그걸로 끝나. 다투면 그걸로 끝나는데 냅두면 하나님이 와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요. 조금 기다렸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뒤집기는 맞지 않는 게 더 멋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 하나님의 나비인 우리가 할 일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되게 뭐라 하면 너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하나님한테 혼나. 그럼 더 열받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면 더 열받거든요. 근데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우리의 모델.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나비들, 하나님의 나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 그들의 그림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알게 해주는 거. 그가 받던 안 받던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진실을 전해주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꼭 적어요. 태신자, 태나라. 태나라는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그리고 태나라 여러분들한테 학교 하나, 후대들 하나. 그러니까 태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신자를 하나 품으세요. 가슴속에 한 명도 좋고 여러분 뱃속에 아기 하나를 잉태하는 거야. 태신자. 나는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 누구에게 이 복음을 꼭 알게 하고 싶어. 천천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태신자고 이름을 적으세요. 한 명에도 좋고 두 명에도 좋고 많이 하지만 적으세요. 그 다음에 태나라.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브라질까지 중남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중미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북미는 캐나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저 남미 끝까지를 주셨으니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그냥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 땅에 가든 못 가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문을 여시든지 그 나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가슴에다 품고 태신자, 태나라. 그리고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고 그럼 여러분은 LA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고 하이스쿨도 있고 미들스쿨 아니면 엘리멘터리 스쿨이 있는데 학교 하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 학교. 그래서 가끔 놀 때 그 학교 앞에 가서 한번 놀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커피 마실 때 커피 사서 스타벅스 커피 손에 들고 그 학교 가서 마시는 거죠. 못 가면 그 담장 밑에 가서 그리고 그 나라 그곳에 가서 태나라를 꿈꾸고 태신자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해주고 오늘에야 들었노라라고 말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듣지 못한 자가 많거든요. 알지 못하는 자가 많고 또 누가 알려주냐.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이다. 여기가 생명수 샘물이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말했죠. 이 물은 네가 암만 마셔도 갈증나.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또 물을 들어오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목말라 물을 찾아온 그에게 갈증 있는 그들에게 갈망하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의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우물됨을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고 말해야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상이 되어져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라는 샘이 7개 있다.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바라는 뜻이에요. 샤바 아이 샤바. 그래서 이 샤바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게 7이라는 뜻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샤바가 세바가 되어져서 부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하지만 언어적으로 따지면 아마 거기에 7개 정도의 샘물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7 우물에서 맹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둘이 맹세를 했어요. 아비멜렉은 뭐 때문에 찾아온 줄 알아요? 불가침조야. 내가 혹시 죽게 되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내 나라, 나의 아들들, 나의 손자를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불가침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평화하자라는 것을 서로 침범하기 없기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한 줄 알아요? 2마리를 가지고 거짓되이 행치 않기라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건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었어요. 양과 소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두었어요. 분명히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중동 지방에는 짐승을 갈라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사체 갈라진 그 사이를 둘이 언약 체결자가 이렇게 길을 걷는 건데 보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물어요. 저 7 암양 새끼는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비멜렉이 이 우물에 대한 대가를 내가 사겠다. 왜? 이 땅은 블레셋 땅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여 주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은 영원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이 되고 이 땅은 블레셋 땅인데 대가를 지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이고 최남단이 부엘세바가 돼요. 영토가 확보되어졌어요. 엄청난 거죠. 적들은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해주며 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 들으러 왔는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세요. 아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예수라는 우물과 그 땅을 확보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것을 소유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후손에게 국가의 경계선이 생겨요. 아멘. 대가는 자유함입니다. 영원히 내 거야. 그건 완전한 소유거든요. 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가는 필요해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대가.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가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가를 주고 산 게 언제냐면 사라의 무덤을 살 때. 이제 다음 23장인가 24장에 사라가 죽을 때 대가를 주고 자유한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을 진짜 확보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생명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업이고 그는 우리의 유업이고 아멘. 그는 우리의 생명수 샘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스라엘을 벌주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생명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음이냐 했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2가지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신 우물이세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세요. 영원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서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부부들이 애제들끼리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개념은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의 뜻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계를 초월을 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간다. 이게 진짜 영원이에요. 이 땅의 시간은 영원히 없어요. 이 땅의 시간은 유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을 맹세한다면 새끼손가락 걸고 일해야 돼요.
내가 영원이라는 뜻 알려줄게. 영원은 너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진짜로 믿어서 이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진짜 영원이야.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다시 걸어야 돼. 영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간 세계를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진짜 영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 영원한 생명,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모든 시간 세계, 물질 세계를 뛰어넘은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로 만나진 게 영원이에요. 여러분, 시편 36편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주께서 저희를 주의 복락과 강수로 마시오시니. 강수가 뭐야? 강물, 샘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샘물로, 복락과 함께 샘물로 마신다는 거야. 그 샘에는 복락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진짜 보존해야 되고 성경을 우리의 인생 속에 꼭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비인 우리도 우물을 소유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물을 소유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의 우물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지불할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이 우물을 소유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의 대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소유로, 나의 재산으로, 나의 기업으로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우리가 말 안 듣는 어떤 거, 힘든 일을 보면 내 십자가지 뭐, 네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내팽개 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어. 저 지고 예수님 쫓아가요. 그게 우리가 우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로써 대가를 지불함으로 영토가 확보됐어요. 경계선, 국경선.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쪽 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계선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해요.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리스도라는 경계선 안에 있어요. 이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은 보장된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셨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님은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으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라는 경계선, 이 신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잘못하고 때로 어그러진 길을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신지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죠.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가를 중으로 무엇을 준비했어요? 후대들에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확정 지어진 것, 이 사건.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고 너무나 위대한 사건. 그냥 단순히 우물을 확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소유하는데 예수를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한번 예수 확보하는 대가 지불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알아요. 안 될 것도 알아요. 어느 날 무너질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오늘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꺼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그 기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확보되어지고. 너무 멋지잖아요. 미래가 준비되어졌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요. 왜? 나는 이미 확보했어. 나는 거기 가면 우물이 있어. 여기 가도 우물이 있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하여지. 아멘. 네. 가는 곳곳마다 나의 제살인 우물이 동행하니까 우물을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곳에 우물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힘찬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에젤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우물을 확보해 놓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왜 심어요? 이제 내 땅이 됐으니까 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땅이기에 심는 거거든요. 에젤나무는 이스라엘 남부지방으로 내려온 사막이 아주 극심한 우리가 말하는 사하라 사막 이쪽하고 다 연결된 땅인데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없는데 가장 잘 사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뿌리가 한 100m까지도 내려가요. 그래서 높이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그네 환대하는 법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나그네들 대접하는 거.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 마을을 지나요. 그 마을을 보는데 에셀나무가 높이 서 있으면 이 동네는 쉴 곳이 있구나. 그래서 나그네들이 에셀나무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쉬는 거예요. 그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셀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쉬고 있으면 에셀나무 얼마 안 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무화과가 있어요. 그럼 양식이 있죠. 그리고 양식을 못 먹는 있으면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에셀나무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쉬게 하고 발을 씻기라.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아주 높이 크는 나무예요. 높이 커서 저곳에 가면 내가 쉴 수 있구나. 여러분이 이 에셀나무가 돼요.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쉬고 싶다. 저기 가서 쉬고 싶다. 여러분 우물을 확보했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셀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아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 여러분이 그 에셀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고 나그네들도 깃들고 내가 오늘에야 들었다라고 말할 사람들도 깃들고 아멘.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포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큰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LA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지금은 한국에 가신 목사님이 설립 예배를 드리실 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깃드는 복음나무가 되라라는 거였어요. 아멘. 저는 그러면서 그렇다. 이 에셀나무가 우리에게는 복음나무다. 이 에셀나무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나무고 예수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나무가 되고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에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냥 쉼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길이야. 아멘. 예수가 길이야 말해주세요. 아멘. 이 나무는 어디에 심어요? 우물가에. 우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진 그 피가 찢기어지며 흘려진 그 피가 생수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몰랐어요. 그 피 흘림이 온 세상 살리는 물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물나무, 우물 옆에 에셀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아멘. 해나라가 오고 아멘. 태학교가 여러분에게 아멘. 오고 또 그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쉼터에 와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셀나무 밑에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의 즉위식이 이 에셀나무 밑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에셀나무 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첫 왕이 즉위하는 그 즉위식이 에셀나무 밑에서 이루어졌어요. 왕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그
그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 에젤나무 아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성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도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이 부엘세바 우물을 확보한 여러분이 에셀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에셀의 시작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을 확보합니다. 이 우물 곁에 이제 에셀나무를 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어지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